오늘은 베풀며 살아가는 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예어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새로 자전거가 하나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것을 타고 가시는데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에 그 중학생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중학생도 보니까 목사님이 평소에 없던 새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걸 보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새 자전거 생기셨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새 거야.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주셨단다. 목사님의 형님이 목회하는 동생을 위해서 새 자전거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옛날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목사님들이 첫 목회할 때 자전거로 많이 신방을 다녔대요. 시골에 가면은. 그리고 조금 사정이 좋은 곳은 오토바이, 승합차라도 있는 교회는 거의 많지 않았고 자전거로 신방을 다니셨고 또 이제 좀 나오면 스쿠터 뭐 이런 거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그 시절 이야기 같습니다. 새 자전거가 생기셔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가는데 중학생이 만나가지고 누구 이거 어떻게 생기셨냐? 형님이 주셨단다. 그때 그 중학생이 그랬대요. 작은 목소리로 나도 그런 형이 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형이 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뭐뭐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나도 그런 형이 생겼으면 없으면은 혹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들으니까 그 중학생 말이 달랐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동생이 있었나 봐요.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그만 차이지만 마음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정말로 어른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진 중학생이 2022년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이 대한민국에 그런 마음을 가진 중학생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곧잘 주는 것보다 이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뭔가를 주는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어요. 근데 그런 소망도 물론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무언가를 주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드라마 불륜 싸우고 여성들이 암투 벌이고 이런 건 안 좋아하는데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파헤치고 시원하게 좀 정의 실현하는 것을 보면 참 좋아해서 요즘 보기 드물게 하나가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한 세무 공무원 여성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세무 공무원 여성이 어린 시절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자살을 하고 같이 약 먹고 죽으려는데 언니가 너는 이거 먹지 마 그러면서 살리려고 딴 방에 가 있으라고 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아 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거두어서 딸처럼 키웠는데 그 세무 공무원이 된 이유를 누군가 작중해서 이제 다른 인물이 물었을 때 그랬다는 거죠. 자기 집이 그렇게 없을 때 그 세무 공무원이 와서 막 닥달을 하고 그랬는데 그 세무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집이 너무 없으니까 돈에 이렇게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은혜가 생각나서 어린 마음에 나도 저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커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 공무원이 되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작중에 나와요. 나에게 무언가를 준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그냥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남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결심으로 바뀐 거죠. 참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은 몰랐겠지만 그 작은 하나의 베품이 다른 사람을 또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인생에 영향을 준 것이죠. 유교의 시조인 공자가 남긴 말 중에 그대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말아라. 제가 중학교 때 반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한 2학년인가 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체구가 크고요. 그 무렵부터 벌써 자기는 연극 배우가 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작은 극단에도 쫓아다니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뭐 아주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소원하지도 않고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가 해야 될 숙제를,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좀 힘없고 좀 비리비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네가 좀 해라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시키는 걸 봤어요. 보다 못해서 제가 나섰어요. 야, 네가 싫은 걸 왜 걔한테 시켜? 네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면 안 되지. 그렇게 끼어들었다가 관계가 싸해져 가지고 그 친구하고 한동안 참 어렵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도 공자에 관한 책을 보니까 나에게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고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그런 바른 말을 한 건데, 자,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도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런 말을 알고서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안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조금 비슷한 내용 같지만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떠맡기지 말라는 건 공자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은 내가 남에게서 받고 싶은 그런 대접을 너도 남에게 베풀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공자의 말은 내 영역과 저 사람의 영역을 지켜서 넘어가지 말아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들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어려울 때 남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남이 어려울 때 네 집안의 담장 안에만 틀어박히지 말고 담장을 뛰어넘어 옆에 사람 불타고 있으면 들쫓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비슷한 말씀 같지만 하나는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라면 주님의 말씀은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에요. 내가 싫은 것을 남에게, 예를 들면 우리 집 쓰레기를 남의 집안에다 던지지 말라는 거죠, 공자의 말은.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남의 집에 불이 났으면 담을 넘어서 가가지고 그 집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르죠. 우리 주님은 내가 받고 싶은데, 나는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에게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말고 저 사람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니까 저 사람 어려울 때 너희가 줘라. 네가 먼저 움직여서 줘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 예수님 말씀보다는 공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런 정도 지키는 것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소유럽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또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를 두고 통제를 가할 때에 우리 한국 사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잘 협조해 줍니다. 어려워도 투덜투덜 거려도 협조합니다. 근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막 벽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난리 법석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은 막 싸워요.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재에 길들여져서 나라가 시키는 대로 말을 너무 잘 들어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불의한 권력이 찍어 누르면 막 들고 일어났어요.
동학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왕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면 밀란이 일어났어요. 우스갯소리로 왜 우리나라에는 만리장성이 없느냐? 중국에는 있고 중국은 싸 그러면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은 싸 우리도 죽겠는데 그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리는 아니고 천리 정도서 쌓다가 만다는 거죠. 그렇게 누르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저렇게 써보고 까탈스럽게 요게 문제고 요게 어떻다 품평을 잘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에 지금은 좀 사그러졌지만 카메라 같은 거 나올 때 일부러 시장에 풀기 전에 한국의 몇몇 그 카메라를 잘 다룬 사람들한테 풀었다는 거예요. 시제품으로. 그래가지고 써보라.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거는 뭐 이 부분이 좀 불편하고 요거는 뭐 색깔이 어떻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두고 고치면은 시장에 풀면 사람들의 불만이 적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두의 생사와 직결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차이는 좀 무시하고 일단 따릅니다. 일단 거기에 뭉쳐요. 그래가지고 언제 그랬냐 싶게 물론 그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또 대립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커다란 외부의 적이나 큰 문제가 터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IMF 때 보셨잖아요. 그냥 나라가 위태하다니까 장롱에 있던 금이 막 나오고 막 사고는 대기업이 쳤지만 이 백성들은 다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롱에 있던 것까지 갖고 나오고 막 이러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옛날부터 자기 영역, 내 땅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거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그게 있어요. 거기를 침범하면 가차 없어요. 제가 2004년도에 첫 목회 나가는데 그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 전에는 멀리 해외에 못 나갔는데 어떤 해 어느 감리사님이 되신 다음에 유럽을 처음 가봤어요. 전 그 전까지 장가 가기 전까지 제주도 한번 가게 다 했는데 유럽을 가게 돼서 그때 견문이 많이 넓어졌는데 유럽이라는 데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다가 깨진 것도 많았어요. 그때 프랑스를 가게 됐는데 프랑스 하니까 뭐 파리를 가게 되는 거죠. 이른바 파리, 에펠탑이 있고 파리를 갔는데 파리에 갔을 때 주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파리 중앙 한인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파리 중앙 한인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냐면은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세워놓은 교회에 이제 그들이 백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지난 다음에 건물을 빌려서 오전에 그 사람들이 드리면 오후에 이제 그 프랑스에 간 외교관 뭐 이라든지 아니면 장사하러 가는 유학생들이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갔는데 그 목회자 부부도 가고 뭐 그랬으니까 저는 혼자 갔지만 근데 특송 순서를 또 만들었어요. 예배 중에. 그래서 사모님들이 같이 따라가신 사모님들이 부랴부랴 특송을 준비하는데 빨리 예배는 시간은 가까우고 특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찬양을 잘하는 사모님 리더가 되셔서 그 교회 바깥에 나와서 골목에서 그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를 이제 여성들만 있으니까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로 나누어서 화음을 넣어서 작게 아주 크지 않게 그러나 아름답게 들릴만 할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하나 둘씩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탁탁탁 열더니 그 프랑스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는 어떤 사람이 전화기를 탁 꺼내가지고 막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유럽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답게 찬양이 들리니까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쫓아오더니 사모님 빨리 피하세요. 저 교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일 그야말로 일요일 날 어떤 소음도 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야 되고 피곤한데 그런 소리 들리면은 소음이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래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찬양을 멋있게 해. 그게 아니고 경찰서죠. 웬 아시아 떨거지들이 와서 잠도 못 자게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나서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나라예요.
물론 좀 지금 보면 좀 이해가 가요. 거기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지만 이슬람 믿는 사람도 많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있고 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들릴 수 있지만 전화까지 해가지고 경찰까지 부르는 건 좀 그런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는 삶에 대해서 요만큼도 넘어오는 걸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어느 집에 예쁜 나무가 있어서 야, 저 예를 들어 봄인데 벚꽃 예쁘다 그래서 정원이 큰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주인을 만났어요. 그럼 주인이 당신 뭐야? 총 들고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 벚꽃이 참 예쁘네요. 그러면 예, 우리 할아버지 때 심은 겁니다. 뭐 이렇게 대화가 나가는 건데 미국 같은 데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딱 누구요? 여기 사유지요. 그러면서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고 총 들고 나와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어도 거의 할 말이 없대요. 무단 침입이니까. 남의 것에 대한 침해. 물론 남의 것을 자기 것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남의 것을 침범 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너무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흑인 청년이 담을 넘었다고 쏴 죽이고 말이죠. 다 강도로 생각하고 뭐 그런 일도 생기고 이 남에게 폐 안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늘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남에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세상이 따뜻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나라도 참 힘듭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화내고 조금만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파악되면은 얼굴을 붉히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참 옛날 분들은 다 정이 넘치고 그럴 것 같지만 또 안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 팔꿈치로 우리 요즘 세상을 팔꿈치 사회라고도 하는데 팔꿈치 사회는 뭐냐면은 남이 새치기 못하게 팔꿈치로 혹은 내가 먼저 앞에 나가려 팔꿈치로 남을 민다는 거예요. 엘보 소사이어티. 엘보 팔꿈치로 누굴 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1년에 봄과 가을 2번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뷔페식으로 이제 교회 음식을 장만하면 경로당에 여러 군데 알리면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인천을 넘어서 서울 뭐 부천에서 다 오세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줄을 서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음식이 충분하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줄 서셔도 맨 마지막 뒷분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부목사들과 막 그 장로님들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은 점잖은 분들은 탁 서가지고 하고 쓰시는데 꼭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잠깐 그 예수 믿으라고 이제 권면을 드리는 자리에서도 식당에 1번 서려고 원래 나와서 아무도 줄 안 설 때 서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줄이 섰는데 애매할 때 팔꿈치 이렇게 쳐가지고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 다 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늦으면은 못 먹는다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고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그걸 보고 막 거기서도 다 그냥 한 분 한 분 보면은 동네에서 만날 법한 할아버지 할머니 온화하게 생기신 분들인데 줄을 세우게 되니까 막 팔꿈치로 막 치시고 막 싸우셔가지고 애물 먹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팔꿈치로 밀며 사는 게 아니라 팔짱을 껴주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지 넘어진 사람 밟고 지나가고 가까이 오면 팔꿈치로 턱 찌르고 그러면 정말 외출도 하고 싶지 않고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불안하니까 믿을 건 돈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 혹은 나 이렇게 두 가지, 돈과 나. 모든 게 물론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아니라 돈과 나. 그래서 모든 것이 돈 혹은 모든 것이 나 중심, 나의 유익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차갑고 냉기 흐르고 재미없고 뭔가 뭐 슬픔이 있어도 뭐 털어놓고 같이 위로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사람들이 만나기 힘든 세상이 또 되어버렸는데 점점 더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남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내가 최우선이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세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하죠. 누가 나에게 좀 힘 좀 보태줬으면. 그런데 남이 힘들 때 나도 힘들어. 이래버리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들랑 남이 힘들 때 네가 가서 먼저 너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형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만 살지 말고 내가 좋은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동생에게 새 자전거를 주시는 형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만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안 주세요. 있던 것도 언젠가는 사라져버려요. 나만 받으려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나 행동에서 어쩔 수 없이 티가 나요. 그러면 몇 번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져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약속을 잡아도 항상 자기 유리한 대로 잡는 사람이 있죠.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고 너 언제 괜찮아가 아니라 야 나 바쁜데 요때쯤 하면 안 될까? 예를 들면 어디 떨어진 곳에서 만날 때도 꼭 조금이라도 자기 가까운 데서 만나자고 자꾸 친구 멀리 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가고 이게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으로.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게 세상을 똑똑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참 이해타산적으로 필요할 때만 부르는 사람이구나. 이거 느껴진단 말이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좋고 저 사람이 힘들 때 생각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길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불쾌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은 참 서글픈 인생이라고 봐져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베푸는 사람이 되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려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상대편의 가치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귀한 사람이다.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만 소중하고 남은 다 들러리고 나는 주연배우고 남은 다 조연배우다. 다른 사람도 자기 인생에 다 주연배우고요. 내가 사장이라도 내 밑에서 일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 귀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은 그 알바생들한테 함부로 대해가지고 주인이 그런 말도 썼잖아요. 알바생도 남의 집 귀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오죽 사람들이 막대하면 그런 문구를 써서 붙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어디 가서 그런 취급받으면 불쾌하면서 자기가 약간 칼자루를 쥐었다고 하는 처지가 되면은 돌변하여서 막 요구하는 사람, 자기가 부리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집 종업원으로 일할 때는 참 기분 나쁜데 내가 어느 날 손님이 되어서 가서는 나도 당했던 것 남에게 해소해 보란다 이런 식으로 갑질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섬길 때 힘들었으면 그 손님이 조금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손님의 자리에 대해서
돼서 누군가에 갈 때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거 내가 조금만 해주면 이 사람 편하겠다 해주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래야 세상이 좀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며느리로 살아갈 때 그냥 찬물로 빨래시키고 막 이런 며느리로 살면서 난 저런 시어머니 안 될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시어머니 된다면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러면서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잠언 말씀 보면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과도에게 아낀다. 아끼면은 모이긴 하죠. 근데 사람이 돈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돈으로 사람들과 사귀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많이 만들어두는 게 더 지혜로운 거예요. 물질은 통제하기 쉬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통제하기 어려워요. 큰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평소에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자기 그늘을 만들어 두어서 그 사람에게 신세진 사람들이 그를 도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평소에 한 번도 누굴 돕지 않으면서 자기 필요할 땐 나에게 도움을 주시오 뭐 이러고 그래요. 근데 그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잠언 말씀에 우리 새벽기도 때 요즘 보는 말씀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은 네가 가난할 때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푸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물건 보듯이 보지 말고 좀 살아 움직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만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나와 맨날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내가 한 번도 안 봤지만 오늘 어디 가서 본 식당에서 어떤 분이 일할 때 그 사람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돈 주고 고용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로봇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야, 이 힘든 세상에 그래도 벌겠다고 나와서 애쓰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제가 요즘 어디 식당 가기 어려우니까 맥도날드 햄버거나 버거킹을 가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편리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이렇게 차문만 열고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드라이브 스루로. 근데 제가 좀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그냥 사 먹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 서빙하는 친구들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주고 하는 친구들이 다 이제 제 자식 또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볼 때 막 분주하게 주문 받고 막 뛰어가고 감자튀김 담고 막 그러는 거 보는데 참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대견스러운 마음. 야, 저 놀고 싶고 막 다른 데 다니고 싶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일하는구나. 부모에게 손 벌리고 이게 아니라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나와서 일하는구나. 막 손자에게 세뱃돈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두 번째는 짠한 마음. 집이 잘 살면 일하러 안 나왔을 텐데. 근데 가정이 어려운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뭐 20살은 넘었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야, 제가 20살 때 저도 뭐 그렇게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나이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저기 기름 냄새 하루 종일 맡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또 저 사고 치면 또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별 다 드는 거예요. 그 햄버거 하나 사는데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팔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넘겨줄 때 빨리 받아주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넘길 때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한 번 받겠지만 걔들은 매번 할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은. 그래서 빨리 받아주는 거.
그리고 주문한 것과 조금 달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 항의 안 하고, 혹시 다른 게 오거나 식었어도 어쨌든 뭐 이런 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들 귀한 사람들이고 다들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베풀고 싶어질 거예요. 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는 일을 좋아하시니까 줄 수 있도록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 아니겠어요? 맨날 제일 밑에서 받기만 한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명예로운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바라옵기는 2022년도 올해도 코로나의 그늘이 아직 있지만은 여기저기 들려오는 바에 조금 다른 소식에 따르면 이것이 올해 안에 종식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희망적인 소식도 좀 들리고 그러는데, 바라기는 2022년도 여러분 삶 속에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베풀 수 있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평소에 사실 때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을 먼저 주는 사람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때 그 말이 힘이 있는 말, 진심이 담긴 말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받는 자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베풀며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우리 광인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